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로지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전심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각 예배 처소마다 임하시어 크게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종숙 권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대주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께 온 성도가 모여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이란 생소한 예배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각자 예배의 처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편의주의에 빠져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임이 사회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갔듯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외적인 성장과 친교에만 열심이 아니었는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긴 시간 속에 지쳐가는 의료진, 방역당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구촌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념과 진영의 이분법적 논리로 국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나이다. 거짓과 선동의 정치가 사라지게 하시고 미디어 매체들이 진실을 말하며 우리 모두 외눈박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옵소서. 특히 인권과 평등의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악법들이 다수당에 의해 강행되지 않도록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서울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으나 우리를 유익하게 단련하셨고 급하게 강권적으로 본당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찢겨진 아픔의 상처들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법원의 모든 절차들도 급하게 온전히 해결되어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 평안과 소망과 빛이 되는 서울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담임 목사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바른 성경관에 입각한 말씀 선포와 기도에 전념하시는 신실하고 겸손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충성되이 감당하신 이종림 목사님, 연약해진 부분마다 만지시어 남은 사명 다 하시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서울교회의 아픔의 상처로 눈물병에 쌓아 담은 저의 간구가 이제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큰 평강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창한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교회의 분쟁으로 영육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영을 만족해 하시어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속화되어지는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도록 많은 동역자들과 여건을 허락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충만하심의 지혜와 권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면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오랜 기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긍휼을 베푸시어 자유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용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옥토에 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능력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원의 영광의 찬양을 같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우리 평생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류안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3일 이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에 나타날 심리적 현상이나 또 말세에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 이 말세가 되어버리면 감정이 말라버려서 너무나도 각박하고 매정하고 몰인정하여서 잔인무도하여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이 없는 사랑이 끊어진 그런 시대가 온다고, 불신으로 서로를 죽이는 데 내어주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교회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놀이하는 이 놀이 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온 동네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총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전쟁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 문화가 군사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놀이를 통해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시장 공터에서 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아이들의 놀이는 곡을 하면서 노는, 즉 장례 놀이를 하면서 놀았는데, 여자아이들의 놀이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야 하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장례놀이, 여자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한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편을 갈라서 한편은 피리를 불고 또 순례가 되어진 다른 한편은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긴 편이 피리를 불 때 진편, 즉 순례는 춤을 추고 흥겹게 몸을 놀려서 춤을 춰야 하는 것입니다. 리듬에 맞추고 장단에 맞추어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또 춤을 추어서 이 다른 편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놀이인 것입니다. 이 각자 추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춤을 보면서 웃고 재미나게 노는 그런 놀이 문화였습니다. 순례가 되어져서 춤추는 아이들은, 순례가 되면 춤추는 아이들은 힘들고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춤을 구경하는 아이들은 아주 재미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힘 있는 여자아이들이 순례가 되어졌을 때, 즉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할 때는 이 힘 있는 아이들은 전혀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힘없는 아이들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피리를 불고 힘없는 아이들은 춤을 추게 하는,
힘 있는 아이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어야 할 때 절대로 추지 않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힘 없는 아이들만 죽어라 춤을 춰야 하는 그런 아이들의 놀이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상여놀이를 하는 것인데, 그걸 하면 술래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을 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아이들이 술래가 되어지면 땅을 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비통한 장면을 연출해야 하는데, 힘 있는 아이들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 있는 아이들은 그걸 하지 않고, 힘 없는 아이들이 술래가 되어지면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뒹굴고 힘에 겹도록 슬픔을 연출해야 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상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강자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더 약한 약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고 고집 고집대로 마음대로 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힘이 너무 커서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 거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사명을 띠고 왔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금욕적이고 너무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런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귀신처럼 살아가는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라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금욕적이고 그는 너무나도 경건해서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의 가르치면 귀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세례 요한을 거부한 것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금욕적인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외형을 들어서 터부시하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 유흥과 잔치 기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께 먹어주고 함께 마셨을 뿐인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포도의 주에 잠긴 사람이라고, 술에 임박히고 찌든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전혀 귀를 기울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단편적인 모습을 들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치부하고 모욕하고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너무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였고 잔치의 삶을 주는 주님을 향하여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에 잠긴 자라고 극단적인 과장과 모욕을 퍼부면서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맛있게 생겼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희귀한 열매라고 그만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냥 골이 나서 분이 나서 그 분풀이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흩어지지 마라, 땅에 충만해라,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하니까 이 당시 시대 사람들은 아니다, 흩어지지 말자,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뭉쳐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 반항한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여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다 하니까 비가 오기는 뭐가 오냐고,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니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이글거리는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뱀에게 물려서 죽을 지경인데 뱀 보기는 뭘 또 뱀을 보냐고, 못 본다고, 안 본다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바로 협정해서 해방시켜달라고, 민족의 지도자를 달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어느 날인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는 더 이상 우리 지도자가 아니야, 당을 지어서 때를 지어서 덤볐던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편안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차서 사람이 왕이 되면 너희 자녀들을 노예로 부릴 것이다, 그래도 좋다고 왕을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다시스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저 원수놈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냐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택도 없다고 죽음으로 항변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라면 나는 그런 구원은 안 받아 하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박랑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저 니느웨 사람을 좀 아끼면 되지 않겠냐, 아끼면 안 되겠느냐. 요나는 강자이고 하나님은 약자가 되어져서 사정사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항복을 하니까 항복 못해, 결사항전이야,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이 세대에 나타나는 인간상, 이 인간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은 약자로 나타나고 있고 인간은 항상 강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라 하니까 이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모든 왕의 왕,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보다도 창조주보다도 더 높아져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한 이유는 우리가 씻을 죄가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회개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회개는 누가 하나? 저 잔인무도한 노만 놈들이 해야지 왜 아무런 죄 없는 선택받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죄 없는 우리 선민들이 회개를 해야 하냐고, 못한다고. 하나님이 죄 없는 우리들에게 자꾸 회개하라 하면, 세례 받으라 하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면서 목 베어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오늘 현재,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 해야 합니까? 주님,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는 성전을 부수고 우리처럼 힘들게 하고 우리처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향해 고소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우린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과 의의 결핍,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임박한 심판을 보지 못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교권주의, 이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외식하는 유대인들, 의에 빠져있는 자신의 의에 충만한 유대인들, 가장 경건한 율법사, 민족의 지도자, 종교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이란 자기 의에 충만한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너무 커서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목 베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악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의 최대의 적은 자기 의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른바 교권주의, 신앙이 화석화되어버린, 양심이 환 맞아버린 자기 의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파손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권위, 오솔리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늘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래로는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받들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권위의 순기능, 즉 유용성은 리더의 권위를 공동체가 인정함으로 조직의 안정과 성장, 평안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런 순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더가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면 공동체와 그 멤버들은 해체하게 되어지는, 병들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어지고 이 역기능 악의 요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는 권위를 스스로 움켜쥐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아주 나쁜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힘이나 위력으로 남을 억눌러서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권위주의인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는 섬길하지 않고 부리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인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에 차있으면 사랑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위협함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위력으로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랑과 치부의 목적을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서 책임을 물어서 체벌하는 데 목적을 두려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되어지면 기다리지 않고 독촉하고 윽박지르고 인내하거나 참지 못하고, 권위주의가 되어지면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절대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 주위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와 관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대하지만 상대 타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늘 지배적인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대의 태도에 대해서 우위적인 입장에 서서 유불리를 따지고 불리할 경우에는 도전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인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나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항변과 이 변명, 궤변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위주의 변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억지, 궤변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이 권위주의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새 벽두에 서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새 역사가 창조되어지기를 염원하는 뜻깊은 30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어집니다. 올해의 시작이 승리로 끝나고 재창립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권위주의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권위를 가지고 휘둘렀던 교권주의자들의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권주의자들이 행한 그 전단적인 행태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고 우리는 만신창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욕하면서 담는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서 어느새 우리 스스로가 교권화가 되어지고 권위주의가 되어져서 상처받았던 지난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힘을 두르는 그런 자리, 상처 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재건하고 재창립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탈권위주의가 되지 않으면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역사는 비용과 낮아짐으로 내려놓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너무나도 크고 위험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발등상이 땅 성전에 닿아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자의 골룡포가 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있고 그 발등상을 가리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이 입이 다물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어마어마한 왕을 배웠다.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왕 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하여서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협된 이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는 항상 선하다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다고, 잘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고쳐야 한다고 자기 중심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존재적 자의식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됨에서 긍휼과 사랑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갇힌 사람들은 평생 정죄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자기 잘못이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충만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만 바라보고 세리의 불의한 이 불법성을 발견하고 견디지 못해 하는 것입니다. 저 더러운 사람이 성전에 와 있는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고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충만한 사람은 강자가 되어져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저 돼지 같은 세리가 은혜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 세리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저 세리와 같은 것이라면 나는 그 구원을 반납해버리고 말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큰 자가 되어버린 패단이 바로 권위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대 첩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이 전하신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이 임박한 심판을 보지 못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교권주의, 이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이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새 역사는 자신을 비운, 낮아지는 겸손함, 더 비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의 적은 자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30년 전에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이곳에서 교회 성전을 지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부자 되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 전을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손수 성전을 짓고 밤잠 안 자고 누가 가져갈까 봐 자재 지키고 다 보쳐 쓰고 그렇게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건축이 어려워서 모든 성도님들이 간이라도 살 사람이 있으면 떼어팔 그런 심정으로 어렵게 이 IMF 시절 다른 곳,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 이 성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짓는다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어려운 IMF 시절에 우리 힘으로 다 지었다고, 당신 힘으로 하라고,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피해 안 주고 우리 스스로 건축했다고, 요즘 시절에 무슨 건축이냐고 면박하고 돌려보낸다면 바리새적인 권위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짓는다고 우리에게 손 내민다면 우리가 교회 지을 때 그 아픈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래, 우리도 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면서 그 교회 짓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아픔에 동참해서 기쁨으로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아니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하면, 올해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권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위로자, 상남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아파요 하면 우리 주님은 괜찮다, 참아라,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내가 아파요 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 보자, 우리 상처 하나하나를 세밀히 살피셔서 그 입은 상처 하나하나에 약을 발라주시고 빠진 곳 없이 하나하나 다 사매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아픈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상처를 극대화해서 이 상처를 기르거나 대물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한 것은 다른 사람들 상처를 이해하라고, 우리를 낫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이자, 위로자, 치유자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더 부르짖하지 못한 게으름과 좀 더 인내하지 못함, 좀 더 관대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더 베풀지 못한 잘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이기심에 매여서 나누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악하여 하나님 뜻 외면할 때 많았고, 우리 고집 과집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때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따라 모두가 겸손히 겸한 자세로 주님 말씀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어진 이 거룩한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재창립하는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져서 정상적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회 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호산나 대학교와 교직원들, 재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순간순간 은혜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도움의 손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하오니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의 사도에 편승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절대로 이 시대의 사도에 편승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로 말씀에만 순종하는 참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제도에 가는 원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일꾼들 많이 세우셔서 예전보다 더 나은 성장과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주님 받들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세상의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선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회에 보내되어지는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연병들을 거두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는 복된 날 주옵소서. 교회와 온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원로 목사님 또한 교회와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식어지지 않는 소명감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호사나 대학교와 그 직원들 또 선생님들 특별히 재학생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재학생들이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누리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꼭 필요한 인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헌학의 이념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학생들이 청문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배움의 전당 호산나 대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